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날을 기념해서 교회에서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는데요.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집사님께서 우리 카페에다가 단체방에다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올려주셨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려주일이 있고 나서 닷새 후에 이제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일요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우리 신약에서는 다시 예배를 드리며 이제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여 살아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 그 다음의 주일을 이제 또 부활주일로 예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니까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주를 이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가 없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각성하고 이렇게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인데,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교회를 또 안 나왔네. 이게 성도 맞습니까?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쉬겠다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서 못 나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피치 못하게 정말로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그런 일이라면 또 그것까지도 그 정도까지라면 물론 그것도 주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잠자자고 내가 쉬자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성도 맞습니까? 그 직분자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나옵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가주면 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가주나요? 그 감사한 일이지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와주면. 내가 교회를 나가주면 그 교회에 한 성도가 채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주면. 그러나 틀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디자인교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순복음 디자인교회 나가라 은혜를 주시니까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 가정이 사는 거지, 최상철 목사 도와주려고, 최상철 목사 힘주려고, 물론 그 마음은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임의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순복음 디자인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상철 목사를 위하고 순복음 디자인교회를 위한다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세워져 가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복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응? 내가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내 어깨에 힘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응?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생명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를 복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순복음 디자인교회 보내셨어요. 그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셨는데 들어오셨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막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요,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자다 그러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만 하고 예수님을 인정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법정 앞에 나가서 선동하고 시위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 후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한다니까요. 마치 세월호 집회 때 사람들이 촛불 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처럼 이 구원하소서 외치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그 살인자 바라바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은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사실 풀어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동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타격이 올 것을 생각을 했어요. 빌라도 총독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쓰듯쓴 고난의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에게 수종을 들고 섬겨야 되고 높이고 공경을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인간들이 짊어져야 될 죄와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자신의 이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어찌 고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들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의 호흡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 앞에는 타는 불도 없을 것이며
너를 침몰시킨 물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집어삼킬 물이 있을 것이고 너를 태울 불이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며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 고난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 앞에서 부딪히고 이기는 그 당금질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강하게 기었을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CTS에서 우연히 그 제주도의 와흘교회 이종호 장로님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이종호 장로님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건설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1공장, 2공장, 3공장을 막 세워가면서 이 사업이 확장되는데 IMF가 딱 터져가지고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장님하고 어디 가면 오빠 이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를 기피하고 돈 달라고 할까봐. 가족들도 부인들도 자녀들도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 그래서요, 죽으려고 아무도 없는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막걸리 9병을 먹고 수면제 70알을 털어 넣었어요. 그러고서 길거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객 중에 한 사람이 그 쓰러진 이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가지고요, 깨어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도 왜 나를 살렸냐고 막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보니까 당장 배가 고프거든요. 이 날은 저물렀는데 잠잘 데가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걷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문을 살짝 당겨보니까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도둑잠을 잤어요. 신발을 벗어서 신문지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베개를 하고요, 그 교회 구수목지에 가가지고 몰래 도둑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4시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여지까지 살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 조금 더 남들에게 베풀면서 내가 손해날 짓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목사님은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친구가 전도사인데도요, 자기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할 때도 재수 없다고 내쫓아버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나도 한번 기도를 해볼까?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이제 사업을 조금씩 다시 시작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오늘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것마다, 사람을 만나는 것마다 다 척척척 일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수십억을 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교회 장로가 되고 이분의 그 신조는 그거요.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1년에 수십억을 벌었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7조를 드려요. 10의 7조. 1년에 10억을 벌으면 7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주도에 교회 4개를 개척했어요. 이것이 2018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예, 3년 전에 이 사람은요 제주도에 개척교회를 4개 세웠고 선교사들을 국내외로 11명을 파송을 하고 이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와 선교사들을 많이 그 위에도 돕고 있고 또 은퇴한 목회자들이나 이 선교사들이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는 사회사업을 자기가 제단 법원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으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시 일어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째는요 믿음으로 인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봄에는 심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좋은 날을,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9달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링컨은요 외롭게 자랐어요. 22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패를 했습니다. 23살 때 주의회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고 24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패해서 그때 진 빚을 17년간이나 갚았다고 그럽니다. 결국 27살 때에 신경쇠약증과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아주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29살 때 의회 의장직에 나갔는데 떨어졌고 31살 때에 국회의원에 나갔는 대통령 선거위원회 나왔는데 또 떨어졌어요. 34살 때 국회의원 나왔는데 떨어졌고 또 5년 후에 39살 때 국회의원에 나왔는데 또 떨어졌어요. 46살 때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떨어졌고 47살 때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떨어졌고 49살 때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계속적으로 다 떨어지고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51살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떨어지고 해도 안 되고 계속 실패하던 이 아브라함이 51세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기를 연구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공식적으로 실패한 사례만 27번이고요, 단 한 번에 성공을 하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27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7번의 실패를 연속했지만 실패할 때마다 목표를 높였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꿈을 더 높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 한 알갱이가 들어가면요, 조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로부터 자신을 지키게내기 위해서 생명의 즙을 째서 그 모래를 막 감싸는 거예요. 이때 생겨난 것이 아름다운 진주인 것입니다. 이 진주는 이 조개의 고통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실패와 좌절을 하는 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때 진주빛 영롱한 그 영혼의 빛깔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고난이 길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의 축복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고난의 인내를 25년 동안 했어요. 이삭은 고난의 인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재산을 이루기까지 그 고난의 인내가 20년 이상이었어요. 요셉은 13년이었고요. 다윗도 1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들일수록 보면 고난이 크고 길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크고 고난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크고 고난이 길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쓰시려고 고난의 기간이 25년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쓰려고 고난이 13년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쓰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 고난 앞에서 아이고 나 죽겠네 망했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고난 앞에서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왜 응답도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이런 생각 들을 때 어때요? 슬프지요. 괜히 나만 손해나는 것 같고 나만 쪼다된 것 같고 호구된 것 같지요. 내가 이런데도 왜 믿음 생활하는 거 하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당신만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로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왠지 위로가 돼요. 남들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도 고난받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웃을 수는 없지만 왠지 나 혼자만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본전은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렇게 내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이 매를 맞으면 어때요? 괜히 내가 매를 안 맞고 다른 친구가 매를 맞으면 전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매를 맞으면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웃었어요. 나 혼자 맞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만지면 또 위로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고난 당한다. 이것을 하면 괜히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이렇게 혼자 고난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고, 나를 위축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신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게 생명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난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니 크로스비, 찬송가를 지은 시인이 있잖아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찬송가를 약 10,000편에 가까운 찬송가를 지었어요. 엄청나잖아요. 100편도 아니고 1000편도 아니고 10,000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요,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6살 때만 시력을 잃었어도 그 기억 속에 나무가 어떻고 사람의 모습이 어떻고 부모님의 모습이 어떤지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시력을 잃었으니 이 사람이 사물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알겠습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크루스비는 내가 육신의 눈보다는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서 나는 더욱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크루스비는 많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요 보면요 600 몇 곡이 찬송가에 지금 기록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십 가지를 펜이 크루스비가 지은 찬송시다는 거예요. 뭐 보면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런 거, 너희 죄 흉악하나 이런 거,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찬송시를 크루스비가 지었는데 생후 6개월 때 장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의 환경은 똑같은 하나라서 단 한 번의 인생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만 하거든요. 여러분, 기왕 살아가는 거 감사하며 살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민들이 왜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2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데 왜 40년 동안 고통받았나요? 그것은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오직 고난 앞에서도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징계가 무엇이냐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켜서 참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복을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훈련이 힘들어도 훈련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건 1번. 2번은 훈련이 힘드니까 훈련도 안 받고 복을 안 받겠다, 이게 2번이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훈련이 힘들어도 훈련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과정임의 그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담대하고 의연하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막 두루두루 다니면서 섬길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사자같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게 삼키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멸망하게 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고 가난하게 하고 막 다투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물론 모든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죽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이 모든 배후에 마귀의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든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이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을 마귀 사탄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4장 23절로 30절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권능이라든지 이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하늘에 속한 악의 영, 세상 임금, 사도들이 비유한 이런 표현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마귀 사탄이 한 국가의 권력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헤롯 왕, 빌라도 총독, 로마의 이런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황제를 숭배하고 있거든요. 황제를 숭배,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합니다. 이런 로마의 국가 권력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국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정체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우리가 중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작년도 7월 7일 날, 작년도 7월 8일쯤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49.4%가 교회발 확진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발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발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냈어요. 코로나는 교회발이다, 이렇게 신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혐오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발표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 이 정세균 이 총리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세균, 당신 똑바로 들으세요. 정세균 이름이 뭡니까? 세균이잖아. 이 세균 덩어리처럼 거짓말을 나타낸 거예요. 당신은 안수 집사지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 동영상 꼭 보기를 바라요, 당신이. 자, 이와 같은 정세균 세균 덩어리의 그 거짓 발표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줄여서 예자연입니다. 예자연 측에서 그 근거를 대라 총리실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월 5일 날 답변을 달라 했더니 3월 12일 날 답변이 왔어요. 당신의 답변이 거짓말이면 우리는 법적 고발 조치하겠다. 이러니까 3월 12일 날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2020년도 작년 7월 5일부터 7월 7일 단 3일간의 국내 코로나 발생 확진자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 절반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이가 발표한 이 절반이라는 것이, 이 통계가 7월 5일에서부터 7일까지 단 3일간의 통계를 가지고서 교회가 전체 50%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통계를 내는데 3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일간의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낼 수가 있나요? 그러면 3일간을 통계를 낸다고 보면 1년 365일인데
1년의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통계, 계획, 수립 이런 것을 3일씩 10번이면 30일이고 100번이면 300일인데 그러면 120번, 122번 통계를 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이 국가를 예산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3일씩 통계를 낸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3일을 가지고 통계를 낼 수가 있냐고요. 3개월도 아니고. 그런데 3일 동안 코로나 발생 확진된 자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87명이었고 교회에서 나타난 자가 43명. 그래서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완전히 코미디 같은 짓을 정세균이가 한 거예요. 역시 세균이 두글두글해요. 정세균 장신 똑바로 들으라니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발표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믿고 있고 교회를 혐오하고 있으며 많은 신자들이 학교나 회사에서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자연 측에서 작년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의 감염 사례를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이 모든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이 조사한 결과 국내 발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해외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전체 감염자 포함해서 153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감염자 66명을 쏙 빼고 국내 감염자 87명만을 가지고서 교회 43명이라는 이 절반이라는 통계를 냈어요. 왜 해외에서 감염된 자 66명을 왜 뺐을까요? 이 사람들을 빼야만이 교회에서 발생된 확진자가 50%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머리를 썼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광주의 광륵사 사찰에서 이때 확진자 16명이 나왔어요. 불교 사찰에서 16명이 나왔는데 불교 사찰 16명을 교회에서 확진된 것으로 교회에다가 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기타 10명이라는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 10명은 어디에서 발생된지를 국가에서도 몰라요. 그런데 이 10명을 교회에서 확진된 것이다 해서 교회에다가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주 광륵사 불교 사찰에서 나온 16명과 기타 알 수 없는 10명을 이 빼버리면 교회에서 확진됐다는 43명에서 26명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에요? 43명에서 26명을 빼면 20명, 23명인가요? 26명을 빼면 33, 23 1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7명. 교회에서 발생된 자는 17명인데 43명으로 부풀렸어요. 예.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자연 측에서 7월 5일부터 7월 7일간 이 3일간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발 확진자는 10%가 안 되는 거예요. 몇 프로라고요? 10%가 안 돼요. 그런데 49.4%라 이렇게 정세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인데도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일까요? 해외발 확진자 66명을 왜 제외했을까요? 교회의 프로테이지를 높이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광륵사 불교 사찰에서 16명이 나왔는데 왜 교회에 이것을 포함시킨 것일까요? 불교에서 나온 걸 왜 교회에 포함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병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진원지를 알 수 없는 기타 10명을 왜 교회발이라고 몰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부가 이때부터 교회 비대면 예배를 강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작과 허위 날조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작년 9월 13일부터 천주교, 불교, 이슬람에서는요 모든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강제적으로 적용했어요.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비겁한 의도인 것입니다.
정세균이 잘 들으라니까. 그러면서도 정부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허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허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금지라는 것이 있을 때 다시 허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지까지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예배를 금지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금지한 적이 없는데 무슨 허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뭔데 예배를 허용한다 만다 말을 해요? 이것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둘러대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을 이 둘러대면서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것은 예배를 금지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너 배고프냐? 밥 먹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마저도 밥그릇마저도 뒤로 싹 빼돌리는 야비한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대면 예배를 허용해? 그게 허용입니까? 예배 금지인 거지. 올해 2월 1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냈어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는요, 정부의 작년 정세균 세균 덩어리가 허위통계 발표한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다시 분류해버렸어요. 고위험시설이 뭡니까? 식당에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막 밥 먹고 이런 게 고위험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고위험시설입니까? 들어올 때 손 소독하죠. 마스크하죠. 거리 두고 앉지요. 한 방향으로 앉아서 침을 튀기지도 않지요. 말도 안 하지요. 식사도 같이 안 나누지요. 근데 왜 교회가 고위험시설이냐는 것입니다. 왜 천주교, 이슬람 이런 사찰에서는 예배드리게 하는데 교회만 고위험시설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묶어가지고 교회를 나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무개념 정부인 것입니다. 무개념 정부라는 거요. 이거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볼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의 세력에는 철저하게 저항해서 우리의 예배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요, 6.25 전까지만 해도요, 약 2,8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2,800여 개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2-3개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오면 우리는 이렇게 종교를 자유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교회 2-3개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들에게 더 큰 고난과 시련으로 믿음에서 떠나도록 사정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이기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늘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디자인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